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의 죄와 타락 그리고 회개와 보응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무엇은 면제하지 않으시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모든 죄의 결과까지 없는 일처럼 덮어두고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람을 죽게 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사라지지는 않죠. 이미 일어난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친 사람이 혹은 죽은 사람이 원상복구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진짜이고 용서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무엇도 진짜예요? 결과도 진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정죄의 형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다시 왕 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의미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은 거죠. 즉 언약적 관계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울처럼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받는 징계와 죄의 결과들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죄의 엄중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으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도 그 죄에 따르는 모든 현실적 결과와 징계를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에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과 또 우리아를 죽인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유일한 하나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지었던 죄의 결과를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밧세바와 사이에 있었던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왕궁 안에서 이 끔찍한 수치와 분열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그 아이가 죽어야 하지? 이 죄를 그 죄를 아이가 대신 지는 것처럼 많이 생각들 합니다. 지난 한 2주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은 좀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이 모든 자녀들을 그 자리에서 잃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고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아이의 그 죽음이 영원한 정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정돈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내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장차 하나님께 가듯 그 아이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소망 중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 아이의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죠? 뼈아픈 징계였어요. 단장의 고통,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이 아버지의 타는 심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죄의 결과로 다윗에게 주셨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여러분, 그 징계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범죄, 그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의 자리를 회복시키셨지만 그 결과는 종결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 죄의 그림자가 이제 그의 가정 안에서 또 다른 비극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암논과 또 요나답의 이 간교한 조언과 다말을 향한 끔찍한 계획이 서서히 막 진행되는 거예요. 단순한 한 청년의 실수가 아닙니다. 죄가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집안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죄는 이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가 지었던 죄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온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는 여전히 그 인생과 집안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칼들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이가 있으니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다말 그리고 배다른 자식인 암논이 나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 다말 때문에 울화로 그게 병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암논이 다말을 정상적으로 사랑했다, 좋아했다, 마음에 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욕정과 욕망으로 다말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원하는 거죠? 너무 원해서 병이 될 정도로 원하는 중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를 귀히 여기고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의 존엄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다르죠. 욕망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 만족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랑은 주려 하지만 욕망은 늘 가지려고 하죠. 사랑은 기다리지만 욕망은 밀어붙입니다. 사랑은 보호하지만 욕망은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다말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생각하지도 않죠. 오직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위험이에요. 죄는 사람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결과도 안 보여요. 오직 내 감정, 내 욕구, 내 만족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암논이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 암논 곁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또 암논과는 친구 사이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좋은 친구라고 말하지 않죠. 심히 간교한 자이고 죄를 이루는 방법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데 재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암논은 어떤 거죠?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1편의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욕정과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늘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암논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에 저장하고 간직하고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암논의 마음에는 더러운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찼고 그 기회를 엿보는 중이에요. 거기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자의 부추김까지 더해지니 사망의 길로 지금 그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빨리 번져가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곧 그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죄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키워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좋은 습관 이런 건 정말 만들기가 어렵죠. 그런데 왜 그리 안 좋은 것, 담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빼어 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진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늘 그 본성으로 죄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거기에 부모의 모습은 자녀의 변질을 가속화시키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욕정을 품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와 똑 닮은 암논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더 악한 것은 한 번 욕정으로 이 암논이 다말을 품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버립니다. 외면하죠. 이건 더 악한 거예요. 이 사건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형제 간의 비극적 살인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까지 면죄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그리고 내 마음의 욕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